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덥습니다. 움직이면 그냥 땀이 그냥 줄줄줄줄 어디서 새는 것 같이 막 온몸에서 땀이 납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도 보니까 그냥 얼굴이 벌간 게 찬양할 때 얼마나 땀을 흘리셨는지 얼굴에 써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 3kg 빠진 것 같아요. 우리 악기팀도 막 연정을 하니까 막 부채질을 하고 선풍기가 필요하고. 우리 성가대는 어떻습니까? 성가대는 시원합니까? 에어컨이 옆에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오늘 특별히 귀한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일찍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찬양팀, 연주팀, 우리 성가대,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박수를 받는 사람이 건강하겠습니까? 박수를 치는 사람이 건강하겠습니까? 우리 한번 더 서로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박수 받는 사람도 건강하죠. 왜냐하면 정말 마음속에 자긍심도 생기고 나를 알아주는 것 같고 또 힘이 되는 것 같고 땀 흘린 수고에 대한 그 마음이 그것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니까 힘이 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박수 치는 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장수하시는 분을 보면 항상 손이 부지런해요. 이 손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건강하고 오래 사신다고 합니다. 피아노 치시는 분들, 지휘하시는 분들, 어떤 손으로 뭔가 계속 하시는 분들은 이 손에 뭐 신경이 많이 있다고 하던가요. 그래서 계속 자극이 돼서 건강하신 분들은 대부분 손을 오래 사용하신 분들이에요. 손을 잘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만큼 몸에 자극이 덜하죠. 덜해서 생명의 세포도 조금 약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오래 사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찬양할 때 박수하고, 그런데 여러분 박수는 아무나 치지 않아요. 마음속에 이 은혜가 들어와서 내 속에서 은혜가 밖으로 나갈 때 그때 박수가 나옵니다. 전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그때는 뭐 아멘은 둘째치고 기타도 없고 드럼도 없고 키보드도 없고 피아노 하나, 그리고 목사님 설교하시면은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야 하는, 책 한 장 넘기는 소리도 안 들려야 하는, 처음부터 고요하게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고요하게 끝났던 그런 그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순복음교회를 1977년도에 왔는데 이야 못 견디겠대. 아멘이 거슬려서 못 견디겠네. 정신이 산만스럽거든. 뭘 좀 들으려고 그러면 아멘. 야, 난 저걸 못 하겠는데 막 통성기도 시켜놓으면 이건 뭐 거의 뭐 제정신 아닌 상태에서 뭐라고 기도할 때 눈 감고 조용히 있던 사람에게 기도할 때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어. 그래서 기도 문이 열려줘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주여 삼창하자 그러고 뭐 합심기도하고 손 들고 기도하자 그러면 저는 한 6개월 동안 화장실을 도망갔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어.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내 모습이 한없이 초라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할 게 없어. 아니, 할 능력이 없어. 그러다가 무엇을 받으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비로소 눈물 콧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세계가 달라지니까, 세상이 달리 보이니까, 이제껏 들었던 말씀이 새롭게 들리니까, 이제껏 들었던 예배가 새로워지니까, 이제껏 믿었던 하나님이 새롭게 보이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새롭게 달라지니까 박수는 저절로 나오네. 어떻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안산교회 성도들인 이 은혜의 성도가 되시고 그 은혜 속에 들어와 계시는 것을 정말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박수치며 찬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것을 다른 말로 목말라 하면서 간절한 마음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 내 영혼이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늘 주의 전에 나오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런 심령으로 예배 드리십니다. 그런 찬양, 그런 기도, 그런 간절한 성령의 사모함이 되면 그 말씀 한마디가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놓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예배는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예배가 내 생애 최고의 예배가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예배자,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나요? 여러분 예배에 목이 마르십니까? 우리가 드린 예배의 숫자는 상상도 안 돼요. 그런데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에 목이 마르냐가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주님, 나는 예배에 목이 마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짐 내려놓고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우리 마음에 두 손을 들고 심령의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구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듣기를 원하네. 주님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얼굴 보기를 원.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춤성 듣기를 원하네. 주님의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두 손 높이고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이며 경배. 성령 하나님,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우리 성령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 주님만을 높입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잠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이새의 큰아들을 본 하나님, 그 아이에게 기름을 붓지 마라. 이미 내가 그를 버려놓으라. 외모는 화려하고 인물은 뛰어났으나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이 없었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을 보니 그가 그토록 내 마음에 맞는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초라한 목동에 불과한 그가, 그의 심령이 내 심령을 뜨겁게 하고 그의 마음에 내 마음이 맞으니 내가 이 나라를 그 아들에게, 다윗에게, 이새의 막내 아들에게 내가 이 나라를 맡겼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한 자, 갈급한 자, 목마른 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 자를 찾고 계셨어요. 하나님, 이 무더위 속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주님의 얼굴 구하고 이 시간 하나님의 온전히 내 심령이 주의 마음에 아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확 열어주시고 거룩한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강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에 충만하도록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주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없으면 이 공간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의 모임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찬양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자가 없으며,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수가 없으며,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음성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지 못하니, 성령님만이 영화를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며 아버지 앞에 나가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하는 축복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뜨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혼탁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지저분하고 썩어 냄새나는 세상적인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의식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성령님, 우리 영혼을 씻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씻겨주시옵소서. 우리 육체를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분리된 에클레시아, 거룩하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 공동체의 신앙을 회복하고 이 세상을 걷되 물에 빠지고 걷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걷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들 예배 가운데 강하게 성령님께서 무장을 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치리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고넬의 가정처럼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이 저를 위경에서 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올바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원칙이 되고 원리가 되고 법칙이 되고 생명이 되고 치유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오늘 새롭게 우리의 삶을 또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우리 세 분 인사에게 인사하며 앉으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성령 세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주신다고요? 선물로 주시는 성령 세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가대는 뭐가 제일 소중하세요? 뭐가 제일 내 삶에 가장 소중할까? 목사님? 네.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접수된 거는 그래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소중할까? 철학적으로나 인생론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어떤 학문을 갖다 대도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죠. 어떻습니까?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입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나라고 얘기했다면 그 나라고 하는 존재의 생명입니다. 우주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 속에 들어오는 그 공간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가 뭐예요? 은하계 뭐예요? 무슨 안드로메다 성좌, 그 성자가 또 성운 구름처럼 많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별의 숫자가요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천문학계에서 별의 숫자가 몇 개냐 이렇게 통계를 낸 걸 봤습니다. 오래전 통계예요. 그런 성자라고 하는 또 별이 몇 개인지도 모르는 그런 성자가 800억 개가 있더라. 그러더니 400억 개를 더 발견해서 1200억 개가 있다고 하더라. 그런 성자라는 것이 개념이 옵니까 안 옵니까? 개념이 안 와요. 성자라고 하는 자체, 성운 자체가 별이 몇 개인지를 모르겠는데 그런 게 800억 개, 400억 개 합쳐서 1200억 개 하면 우리의 계산 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얘기할 때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별들이 있는 우주 공간은 어떻습니까? 공간. 우주의 끝, 좌우로에서 끝이 어떨까요? 제가 가끔씩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주의 끝이 있다 없다?
한번 물어볼까요? 나는 우주의 끝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다. 없다. 끝이 없다. 안 가봐서 모른다. 우주의 끝이 없다 그랬어요. 없다. 여기 성가대가 유난히 우주의 끝이 없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우주의 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동그랗다고. 권사님 저하고 같이 가보신 것 같은데, 우주가 끝이 없으면 어떻게, 여러분 보세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공간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간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으면 이게 3차원인가요? 4차원인가요? 끝이 없으면 4차원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이 3차원이라고 하는 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곳이 3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도 끝이 있어요. 시작과 끝이 있어요. 공간도 끝이 있어요.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우주가 동그래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물어볼게요. 우주 동그란 거 어떻게 아셨죠? 정확하게. 끝이 없으니까 동그라다. 이거 3차원적이며 4차원이고 4차원적이면서 3차원이네. 아니, 끝이 없어. 끝이 없는데 동그래?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끝이 없으면 4차원이에요. 동그라면 3차원이에요. 동그라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동그라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이 없다는 얘기는 동그랗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왜 우리 권사님 얘기를 신기해서 자꾸 물어보냐면, 우주가 동그랗다라고 우주 전문가들은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도 아시는 걸 우주 전문가들이 어떻게 알았지?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자, 이 안에 공간이 어느 정도의 공간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측정하냐면 음파로 측정. 음파. 여기서 띵 하고 음파를 쏘면 저쪽 갔다가 돌아옵니다. 파장이 반사해서 갔다 오는 시간이 걸리겠죠. 갔다 오는 시간을 가지고 소리의 속도 340세컨, 그러니까 341초에 갔다 온다. 그러니까 저게 만약에 2초 3초 걸렸다고 하면 벌써 340, 340이니까 한 1000m 된다는 것이고, 여기는 지금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0. 몇 초 만에 돌아오겠죠. 빙 한 대 갔다 오겠죠. 그러니까 여기 서서 음파를 360도를 쏘면 360도 각도에서 돌아오는 소리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면 이 공간의 사이즈가 나와요. 위로 쐈더니 한참 있다 오고, 아래 쐈더니 금방 오고, 좌우로 쐈더니 금방 오고, 저 앞으로 쐈더니 한참 있다 오고. 그러면 직사각형인 것이 이 공간의 사이즈가 나오겠죠. 이런 음파 측정을 가지고 우주를 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주 천문학 학술지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우주 천문학자들이 음파를 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지구를 중심으로 360도로 음파를 쐈는데, 놀랍게 360도 돌아오는 그 파장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는 우주가 어떻게 생겼다는 거예요? 동그랗게 생겼다는 거죠. 동그랗게. 가운데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360도 방향으로 음파를 쐈더니 갔다 돌아오는 시간이 똑같더라. 똑같다는 얘기는 아까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론은 서로 반대지만 동그랗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동그랗다는 얘기는 우리가 가봤어요. 알 수가 있나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주학자들은 말하기를 우주에 뭐가 있다? 끝이 있다는 얘기지. 소리를 쐈는데 그 소리가 반사돼서 온다는 얘기는 끝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주는 공간이라고 말하죠. 스페이스라고 말합니다. 그럼 제가 묻습니다. 그 끝 넘어서는 뭐예요? 우리 끝이 넘어서는, 끝 넘어서는 4차원이죠. 영의 세계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사실 굉장히 제가 수도 없이 강조하면서, 이 개념이 없으면 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 개념이 없으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끝이 없으니까 동그라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있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이 있다는 존재를
어떻게 이론적으로 해결을 못해. 그러니까 해결이 못하니까 믿습니다로 끝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은 철저하게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다. 그래서 그냥 믿습니다를 절대로 우리는 말하지 않는다. 왜? 조금만 해석 해결을 하면, 조금만 연구를 하고 조금만 묵상하면요, 하나님은 과학적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3차원이다. 3차원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가지고 있다. 가장 중요한 공간은 우주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끝이 있다. 아니, 끝이 있어야 되죠. 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간은 시간의 제한을 받는다고 하는데, 시간은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간은 처음과 나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2017년이라고 말하죠. 예수님 오신 이후에 2017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뭐라고 말해요?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신 BC 만년, 예전에 그런 영화도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 이전으로 올라가면 BC라고 말하지만 우주에 처음이 있을, 시간에 처음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컴퓨터는요, 시간을 거꾸로 올라가면 지구 역사가 얼마나 됐는지를 컴퓨터가 역추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미래가 언제 끝날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말하기를 마지막 때가 항상 온다라고 말하고 있죠. 마지막 때가 온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이 종말론적을 말하죠. 영어로 말하면 에스카탈로지라고 말하는데, 종말론은 두 가지 종말론이 있어요. 역사적 히스토리컬 에스카톨로지라는 역사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지금 북한에서 핵폭탄, ICBM 미국 하와이 캘리포니아 쪽 서부 쪽 해안까지 날릴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ICBM 핵폭탄 장착을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또 이제 미국에서는 그러기 전에 지금 핵폭탄 선제 공격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만 평안하고 그냥 날씨가 왜 이렇게 더워 이러고 앉아있지, 지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은요 전쟁 나기 직전인 줄 압니다. 얼마 전에 B-1B라고 하는 전략 핵 폭격기가 왔다 갔잖아요. 장마는 온지 알겠지만 비행기 왔다 간 건 잘 모르겠죠. 그 비행기가 휴전선까지 날아갔지 않습니까? 그 비행기 두 대가 휴전선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 휴전선에서 1m, 2m 아주 그냥 융단 폭격을 하는 겁니다. 마치 인천 상륙작전 할 때에 그 배가 인천 쪽으로 해서 그냥 토막 내듯이 그 한포 사격을 해서 융단 폭격을 했던 것처럼, 이제는 비행기가 북한까지 갈 것도 없어요. 휴전선 근방에서 그냥 폭탄을 쏘면 잘라서 다다다닥 잘라서 융단 폭격을 한단 말입니다. 도마에 칼질하듯이 북한을 놓고 칼질 폭격을 한단 말이죠. 지금 그런 비행기가, 죽음의 백조라고 하는 그런 비행기가 한반도 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 핵 항공모함이 오고 핵 잠수함이 움직이고,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왔다 갔는지 대충 그까짓 것만 살다 보면 이러고 지금 있지만요, 제가 미국에 선교생활 때도 보니까 미국 신문으로 보면 이건 지금 전쟁이 나도 엄청난 거예요.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원하고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상황 속에서. 사실은 그런데 왜 이게 무서운 거냐면, 핵폭탄은 곧 지구의 종말을 가져와요. 전 세계에서요 핵 보유고 ICBM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5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지금 6번째 하는 거거든요. ICBM이라는 것이 뭐냐면 아시잖아요. 대륙간 탄도탄이에요. 북한에서 쐈는데 미국까지 날아가요. 뭘 타고 핵폭탄이 날아간다니까. 그러니 미국이 지금 마음을 놓겠습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이렇게 해서 만약에 핵 전쟁이 벌어져서 지구가 망한다고 하면 그게 히스토리컬 엑스카톨로지라고 하는 역사적인 종말이에요. 항상 지금 우리는 이 지구에 어마어마한 핵폭탄들이 강대국이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 핵폭탄을 가지고 지구를 수도 없이 터뜨리고도 없애고도 남을 핵폭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누구도 먼저 핵폭탄을 못 터뜨리는 겁니다. 핵을 쏘면, 핵으로 받으면 다 인류가 망하는 건 70억 순식간에 나가요. 만약에 남북한이 전쟁이 나면 그 짧은 기간 내에 남한에 수백만이
수백만이 목숨을 잃을 걸로 가상 전쟁 시나리오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다행히 서울 쪽으로, 안산까지는 조금 안 내려올지 모르는데 안산으로 이사 오시라고 막 그래. 어쨌든 뭐 물론 좋습니다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라고 하는 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이 지구의 종말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종말은 뭐냐면 individual eschatology는 개인적인 종말이죠. 이 개인적인 종말은 소위 말하는 각 사람의 수명이 다해서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갖다가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말하는데, 이 개인적인 종말은 뭐 핵폭탄 안 터져도 개인의 수명을 다하면 옷을 벗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 시간 떠나는 게 뭘까요? 공간과 시간에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란 아주 단순한 거예요. 이 공간과 시간에서 내 존재가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하고, 출생은 뭐냐? 이 역사적인 시간 속에 내가 개인의 시간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출생이고 존재고 생명이란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어마어마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만에 하나 생명이 없었다고 쳐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거창하게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 이 어마어마한 공간과 어마어마한 지금 역사적인 시간이죠. 시간, 우리가 살아온 시간도 엄청나고 앞으로 살아갈 얼마인지도 모르겠어요. 역사가, 인류 역사가, 그건 하나님의 영역인데, 그런데 이런 시간 속에서 만에 하나 생명이 없어. 저와 여러분, 아니 인류가 없어요. 그러면 이 공간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 생각해 보세요. 아니 밤하늘의 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들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저와 여러분이 없다니까요. 아니 인간이 없어요. 인간. 그러면 그 수많은 별들과 수많은 우주 공간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라고 하는 삶의 가장 소중한 존재는 뭐냐? 의미 있는 존재는 뭐냐? 생명이에요. 제가 그 생각도 했습니다. 하늘에 어마어마한 별들이 많아도 너와 내가 없으면 그 별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저 별은 나의 별. 그러려면 둘이 있어야 돼. 최소한 둘은. 그래서 제가 왜 하나님께서는 너의 생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천하보다 중요하다. 우주를 가치로 따진다면요 상상이 안 됩니다. 시간을 가치로 따진다면요 상상이 안 돼요. 그런데 그 공간과 시간의 의미를 두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생명이 있어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말씀을 드리면서 굉장한 퀘스천이었어요. 아니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가치가 있다고? 이 천하보다 귀해. 이 천하가 얼마나 비싼 건데, 이 우주가 얼마나 비쌉니까? 이 지구 땅덩어리 살려면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 내 목숨하고 천하하고 비교하는데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내 목숨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네. 이 천하보다. 이걸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증명하시는 방법은 딱 하나. 이 우주는 제 아무리 크고 이 시간은 제 아무리 길어도 이건 3차원이에요. 이따가 없어지는 것이고 생명으로 위해서 존재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생명은 뭘까요?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지만 놀랍게도 이 흙 속에 뭐가 들어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들어옵니까? 생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생기는 우주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며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는,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불어넣었다고 말하잖아요. 마치 숨을 불어넣었던 것처럼. 그건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쉬운 말씀으로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것이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비로소 뭐가 됐더라? 생명이 됐다. 여러분 이 단어는 엄청난 단어예요. 이 우주는 영이 아닙니다. 시간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공간은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직 흙이지만 그 속에 영을 가진 누구만? 사람만 영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누구와 통할 수 있나요? 하나님하고 통할 수 있어요.
그 사람만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나요? 예배를 해요. 기도를 해요. 찬양을 해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위탁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요. 그리고 그 영은 다른 모든 세상의 3차적인 것들은 육신을 벗어 땅에 다 묻어버리지만 오직 사람만 이 육신의 옷을 벗을 때 그 영이 어디로 가요? 우리가 왔던 하나님께로 가요. 그러니까 이 영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이니 눈에 보이다가 없어지는 우주, 눈에 없어지는 시간하고 공간이 생명보다 소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무엇을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공간에서 이 어마어마한 시간, 알파와 오메가 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찾고 싶은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을 찾고 싶을까요? 하나님 속에서 나간 영원한 생명을 찾아야 돼요. 생명을 찾아야 돼요. 그 생명을 찾아내시려고 누가 왔느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말아요. 멸망은 뭐가 멸망? 생명이 멸망해서는 안 되는 거죠. 생명은 누구 것이나? 하나님의 것인데 생명은 멸망하면 안 돼. 내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멸망하지 아니하고 무엇? 영생을 어떻게? 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성경을 보면은 눈이 휘둥그레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움직이고 예수님의 존재가 나타나면 계속 영생이 따라다녀요. 제가 성경을 몇 군데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로 16절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를 해야 돼요? 영생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무엇을 회복시키기 원해요? 영생을 회복해야 돼요. 그 영생을 원래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죠. 그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과 영생하도록 지어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은 무엇을 통해서? 말씀의 원리와 법칙을 지킴으로써 영생이 지켜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라져야 영생이 올바로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관계가 깨어지면, 말씀이 깨지면 영생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범죄한 적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죽는 게 뭐다? 단절, 분리. 죽음이 아주 단순해요. 우리 영이 육과 같이 있는데 영이 떠나면 뭐라고 말하죠?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얘기는 영이 사라지면, 영이 빠져나가면 죽은 존재예요. 아담과 하와가 영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과 같이 놀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니까 말씀의 법칙이에요. 이건 법칙이에요. 아담이라도 안 되는 거예요. 영이 어떻게 됩니까? 죽었습니다. 분리돼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왔는데 반응을 못합니다. 마중을 못 나갑니다. 기뻐 뛰지를 못합니다. 예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달려나가지를 못합니다. 숨습니다. 두렵습니다. 어둡습니다. 침침합니다. 영이 없이 네가 이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없겠구나. 에덴에서 영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가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말하죠. 너는 흙이니까 어디로 가라? 흙으로 돌아가라. 원래는 흙이 아니잖아요. 너는 영이니까 하나님과 교통해라는데 흙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아담의 후손은 이처럼 비참한 흙덩어리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회복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 입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7장, 8장 홍수의 그 사건이 있기 전에 그러나 누구는? 노아는 하나님께 무엇을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무슨 은혜를 얻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놀고 같이 튀어나갈 수 있는 영이 살아있는 사람, 이게 노아예요. 근데 그 노아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노아에게는 무엇을 주셨냐면 은혜를 주셨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보면 영이 살아있는 노아 외에, 그 가족 외에 나머지 흙덩어리는 물로 다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흙은 물 앞에서는 무기력합니다. 다 쓸려 내려가는 거죠. 노아의 후손이 그래서 새로운 영적인 존재로 출발을 하고, 그 믿음의 후손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끌고 내려와서 했지만,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그들은 종교적으로는 살았으나 영은 죽어 있었습니다. 영이란 뭐냐? 하나님과 교통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말씀이 머릿속에 가득 찼다고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늘 베껴 쓴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늘 종교적으로 제사하고 그런 형식이 있다고 해서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쁜 사람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원해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심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움직이면 따라 나가는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예요. 생명 찾으러 오셨는데, 그 생명은 뭐냐? 잃어버린 자에게 영생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은 그래서 그 다음에 역시 똑같은 단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멸망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얻어야 돼요? 영생을. 아까 15절도 말했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를 얻어야 된다? 영생을 얻어야 돼. 예수님 보내주신 이유가 뭔지 알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6절을 가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영생이 있어요. 예수님 옆엔 항상 뭐가 따라다녀요? 영생.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요, 잃어버린 영생을 찾기 위함이에요. 영생은 이 땅에서 100년 살자가 아니라, 이 땅엔 각자의 수명대로 사는 거예요. 수명이 아니라 사명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수명으로 살아요. 수명.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 무엇으로 산다? 사명으로 살아요. 믿으십니까? 그 사명은 100년 사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스데반 같은 사람은 나이가 30이든 40이든 자신의 사명의 때를 알고 사명의 목숨을 돌리고 사명 마치고 하늘나라 갔어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수명, 사명이 아니에요. 사명은 뭐냐?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것을 발견하고 눈치채고 그 사명에 자기 생명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리고 천국은 누가 가느냐? 사명자가 가는 거죠. 하나님 이 땅에서 사명을 맡은 자들이 사명 위해서 애쓰고, 그 사명이, 그 사명자가 천국을 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 놀고 먹고 살던 사람이 천국에 가면 또 뭐 하겠어? 놀고 먹어요? 아이고, 또 놀고 먹어야 되는데, 천국 가서 놀고 먹어야 되는데, 혹시 놀고 먹을 수도 있겠죠. 놀고 먹는 게 사명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은 예수를 믿고 나면 뭐가 됐든지 간에 사명자로 삼아요. 제가 아까 우리 권사님 오셨나? 90세를 넘으신 우리 권사님, 조금 피곤해서 주무시네. 푹 주무세요. 네. 매일 중보기도 나오셔요. 매일 중보기도 나오셔. 오후 3시, 4시인데도 저 맨 처음에는 무슨 남자 집사님이 뭐 한 맺혀서 기도를 하시나, 그 제가 교구실에 전화를 했어요. 지금 이상하다. 왜 남자 목소리로 아멘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주여를 하는데 지금 3시간째 주여를 부르고 있다. 저거 한번 가봐라. 난 누군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교구 목사님이 한번 오셔갖고, 목사님, 권사님입니다. 90도 넘으신 권사님이 매일 아침부터 와서 저녁에 3시, 4시까지 제가 설교 준비하느라고 사무실에서 화요일날 꼼짝도 안 하거든요. 막 4, 5시까지 앉아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을 때가, 그때까지 도대체 몇 층에서 주여 소리를 부르는데 4층까지 들리는 거예요. 매일 들리다가 매일. 처음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도 몰라.
아니 하루 종일 주여를 얼마나 부르는데 이 기차도 그런 화통소리 그런 화통소리도 없어. 쫙 주여만 하는데 아유.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공개적으로 드린 이유는 뭐냐면 깨달았어요. 사명이 아니면 저렇게 못한다. 사명이 아니면. 연세가 90이 넘으신 분이 하나님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 중보기도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계셔. 여러분 여기 하루에 10,000원 준다고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와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지금 요즘 몸도 불편하셔서 이렇게 유모차 같은 거 끌고 다니시잖아요. 그런데도 사명. 저분은 아마 우리 권사님은 천국 가셔도 쫙 그러실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제가 아주 그냥 조심스러운 예를 들었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90, 100살 오래 사셔야 돼요. 사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사시느냐? 뭘 가지고 사셔야 돼요? 사명이에요. 사명. 그 사명.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무슨 사명 오셨습니까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영생 회복하라고. 거기에 무슨 이방인이 어디 있어? 거기에 무슨 그 세리가 어디 있어? 거기에 무슨 거지가 어디 있고 소경이 어디 있고 무슨 혈루증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그 생명이 소중하니까 어떻게 해라? 영생을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도 보면 4장 14절이에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어떻게 목마르지 말아야 돼요? 영원히 목마르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요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얼마 동안 사는 게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일까요? 한때 유행하던 9988234 혹시 아십니까? 9988234 아시나요 권사님? 998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앓다가 간다. 그냥 9988234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육체의 생명이 9988234만 해도 진짜 축복이죠. 육은 축복이에요. 육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그냥 2, 3일 동안 피곤해서 조금 주무시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육체는 그것만 해도 축복이에요. 그러나 영혼은 안 그래요. 영혼은 99년 정도 가지고는 우리는 만족을 못해요.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차원은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공간의 개념이 없어요. 이걸 깨우쳐 주시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너희는 무슨 존재다? 영원한 존재야. 영생의 존재야. 나를 믿는 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99년 떡같이 목마른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말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 영생이라는 관점을 보면 돌아서면 영생, 돌아서면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이 생명은 무슨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지.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정도, 구원의 의미는 영생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그 어마어마한 시간과 공간을 소유한 사람은 이 지구라고 하는 삶 속에서 그냥 눈앞에 애들 소꿉장난같이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개의하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란 떨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않는다. 이 어마어마한 개념을 우리 속에 주시는 거예요. 아니 이 영생을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90세 살면 어떻고 50세 살면 어때? 조금 눈이 좀 아니 그래도 목사님 90세는 조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러신 표정인데 아니 그거 사셔야지. 뭐 사셔야 돼. 저는 지금 저와 여러분 머릿속의 의식 속에서 시간의 개념을 떨어버리자는 것입니다. 공간의 개념을 떨어버려야 돼요. 이 세상에 지구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별이지만 우주라는 개념 보면 먼지도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천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개념으로 보면 우리가 사는 삶은 불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찰나야 찰나. 억겁이라고는 불교 용어입니다. 억겁. 어마어마한 세월이야. 그 세월 속에서 인간의 삶이란 찰나. 순간 반짝도 안 되는 기라고 불교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역시
억겁도 시간의 3차원의 세계요, 찰나도 시간의 3차원의 세계, 4차원의 세계에 대한 개념이 없어. 4차원의 세계를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불교의 개념은 이 땅에서 죽었다 다음 세상에서 부잣집 아들 태어나는 게 꿈이요. 그러니까 이 3차원을 벗어나지를 못해. 죽어도 이 세상이야. 죽어도 다시 태어나도 이 세상이네. 왜 그럴까요? 하늘의 개념이 없잖아요. 4차원의 개념이 없잖아요. 4차원의 개념은 하나님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영생이라는 개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성경은 계속 요한복음 5장 25절로 29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뭐 할 때가 와요? 들을 때가 와. 이게 마지막 때,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 하리라? 살아나리라. 이게 영생이에요. 그 다음 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하나님은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입니다. 왜? 그 속에서 생명을 다 먼저 내놓으셨잖아요. 하늘의 새들 생명, 땅의 짐승들 생명, 식물들 생명, 바닷속의 물고기 생명. 생명은 다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죠. 그 말씀이 아니고서는 생명이 창조된 바 없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예수님이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이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무엇을 주어?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 그래서 예수가 뭐다? 생명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외치는 거죠.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 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무덤은 3차원의 끝을 말하는 곳이고 그의 음성을 듣는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4차원의 세계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3차원이 전부 있는 그런 삶의 의식 세계 속에서 4차원의 세계, 천국의 세계, 그 세계의 차원의 개념이 있음을 가르쳐 주러 오신 분입니다. 들을 때가 오나니, 마지막 29절,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은 4차원입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마지막 때가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볼게요. 40절을 보면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뭐 해야 돼요? 이건 또 하나님의 뜻이네. 하나님은 우리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생명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예수 믿고 뭐를 얻어라? 영생을 얻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가 누구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리라? 다시 살리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수명이 다하여, 아니 사명이 다하여 육신을 땅에 묻고 영혼이 하늘로 떠나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은 영생으로 가는 관문이다. 마지막 날에 내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살려줄게. 다시 일어나게 만들어줄게. 내 음성을 듣고 일어날 것이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영생의 부활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휴거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은 지금 시간까지 계속 요한복음을 말씀하셨다. 영생이 어떻게 회복을 되느냐? 예수님은 이 영생을 가지고 영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죠. 복음이 전해지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으면 거기에 뭐가 나타나냐면 영생이 회복이 돼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했던 이 복음이 사마리아로 내려갔죠. 사마리아는 복음이 없었으니까 사마리아 복음이 내려가니까 믿는 자가 나오고 귀신이 쫓겨져 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수많은 표적이 나타나고, 지난주까지는 야 여기 복음의 문이 열린다, 이들에게 영생의 회복이 열려진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들에게 믿는 자들 머리 위에 안수를 하니 무엇을 받더라? 성령을 받더라. 영생을 회복하고 영생을 지켜서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붙잡고 그 영생을 지키도록 함께 하시는 보혜사가 있는데 그 보혜사가 누구다? 성령이에요.
왜 성령 충만인가? 왜 성령 충만인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말씀도 알고 표적도 있고 간증도 있는데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이 신앙과 간증을 지키며 잘 가야 되겠는데 이게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돼. 그래서 우리 성령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분이 누구냐?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처음 믿는 사람들이요 성령 받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오늘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오늘 이 밤에 간절히 사모하여 성령 세례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난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 세례를 못 받았어요. 괜찮아. 저는 성령 세례 알고 나서 성령 받는데 7년이나 걸렸어요. 7년. 왜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순복음교회를 다녔으면 의심이 없었을 거예요. 성령님은 다 받아야 되는구나, 성령이 세례가 있구나, 그러면서 성령을 구하면 회개하고 침례받고,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무엇으로 주신다? 선물로.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 성령 세례 받는데 돈 내라고 하지 않고, 성령 세례 받는데 어디 가서 뭐 해오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받은 거, 이 믿음 지키고 사명 감당이 원하면 누구든지 성령을 선물로 주셔. 그런데 저는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바람에 성령에 대해서 있음도 못 들었고 성령의 존재를 전혀 모르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신앙생활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받아들이는데 힘들었어. 순복음교회에서 박수 치는데 6개월 걸렸어. 이거 안 돼도만 이거 막 예수님 찬양 다 할 때 나는 예수님 찬양 했어요. 이 손이 이게 내 마음대로 드는 게 아니었어. 주여 삼창 안 올라가. 이게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성령의 세례가 들어와야 되더라고. 성령 얼마나 나중에 안 되겠다고 성령 받아야 되겠다. 삼각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누구는 뭐 소나무를 뽑아뜨려야 성령 받는다 그래갖고 또 적당한 소나무 끌어갖고 요것 좀은 뽑히겠지 싶어갖고 막 삼각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바위가 있어. 바위 끝에 그것도 조금 이렇게 좀 절박한 데 가서 기도한다고 막 하고, 비 오면은 저 지물포점 가면은 비닐로 있어요. 큰 거 위에 묶고 나무에 달고 있어. 이렇게 휴대용 뭐 이렇게 텐트 같이 만들어서 그거 뒤집었어. 성령 달라고. 얼마나 금식하고 오산리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다가 성령을 받고 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성령을 알고 성령 받는데 계산해 보니까 7년 걸렸어요. 7년. 아이고, 얼마나 미련 곰퉁이였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뭐냐면, 아유, 저렇게 잘생긴 목사님도 7년이나 걸렸다는데 포기하지 말라니. 포기하지 말라. 이제 성령의 충만한 필요성을 알았으면 포기하지 말라. 문제는 뭐냐? 이미 오래전에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을 향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첫사랑에 성령 받았던 감동이 살아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그거 살아있어요. 살려야 돼요. 살려야 돼. 그 성령 세례 받은 것이 아름다운 아련한 추억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옛날에, 아주 옛날에 성령 받을 때는 열심히 내가 구역장, 지역장, 가병도 전도 열심히 했어. 지금은 힘들어서 못해. 나는 성령 세례는요 추억이 아니에요. ing, 현재 진행형이어야 돼. 성령 세례는요 옛날에 과거가 되면 안 되고 계속해서 끌어올려야 되고 계속 충만해야 돼요. 다 달아갖고 막 찰랑 막 밑바닥이 보이는데 내가 옛날에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내가 옛날에는 전도도 열심히 하고, 옛날에는 내가 그냥 뭐 성가대도 안 빠지고, 내가 옛날에는 뭐 남성교 여성교하고 지역장 구역장 서로 시켜달라고 막 가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가 어쩌고 이게 추억으로 가버리면, 여러분 저 유명한 말 아시죠?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더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을 저는 뭐 평생 신앙생활 했으니까, 어려서부터 교회를 아예 다녔으니까
평생을 신앙생활할 정도로 오래 하신 분들은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마음이 식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이 기도가 식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찬양이 식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주 뻔한 찬양, 아주 뻔한 기도가 아니게 해주십시오. 주기도문 하더라도 뻔한 주기도문, 뻔한 사도신경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물을 헌금을 드리더라도 뻔한 헌금, 습관적으로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 아니게 해주십시오. 너무 봉사를 너무 익숙하게 잘해갖고 그냥 눈 감고도 움직여지는 그런 봉사가 아니라 마치 처음 막 봉사하는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설레임으로 그 봉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가끔씩 보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얼마나 뜨겁게 신앙생활 하는지, 얼마나 신나서 막 봉사하고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지, 예배가 드리는 게 달라. 벌써 앉아있으면 하나님 앞자리에 막 간절하게 이러고 있어요. 제 눈에 다 보이거든. 전 그분만 보죠. 왜 그럴까요? 은혜 받는 사람을 봐야 은혜가 임합니다. 설교하다가 갑자기 잘못 눈이 마주쳤는데 그분이 이렇게 하품하고 막 그러고 있으면 갑자기 내가 설교를 잊어버려요. 제가 옛날에 해봤다니까. 교회 학교 교사를 하면서 음악과장을 했어. 아침부터 가서 찬양 인도를 해야 돼. 얼마나 열심히 준비해갖고 악보하고 그 반주자고 참 맞춰놓고 막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찬양하다 갑자기 옆에를 보니까 옆에 내가 떠들고 막 하고 사고 있더라고. 걔를 보는 순간 갑자기 가사를 까먹었어. 가사를 까먹었어. 얼마나 막 진땀이 나고 막. 그다음부터는 딱 쓰면은 어디만 쳐다보냐면 열심히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럼 막 열심히 막 찬양이 돼. 근데 어쩌다가 눈이 잘못 마주쳐갖고 막 옆에서 딴짓하고 뭐 한두 번이나 쳐다보고 앉아있고 막 하품이나 앉아있고 옆으로 졸고 앉아있고 이러면은 가사 다 까먹어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막 받는 분을 쳐다보면 은혜가 돼 막 나도. 그런데 앉아갖고 아휴 저걸 언제 끝나고 앉아있나. 아휴. 눈이 잘못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제가 첫째로 하다가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하고 그냥 결론으로 바로 가. 중간에 확 잘라버리고. 왜 그랬을까요? 갑자기 제가 중간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실은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마음으로 오시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이제까지도 잘해왔겠지만 끝까지 버텨야 돼. 식지 않고 버텨야 돼. 노련해지지 말고 설레이고 습관적이지 말고. 하나님 그거 싫잖아요. 우리도 뻔히 우리 앞에 왔는데 이 사람이 뭐 말도 유창하게 잘하고 뭐 잘하는 것 같은데 영혼이 없어.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하고 1시간 얘기하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의미도 없고 왜 와서 앉아있는지도 모르고 성의도 없고 마음이 없어. 그러나 짧은 만남이지만은 하나님 저 아시죠? 그의 눈빛이 말하고 마음이 말하고 심령이 말할 때, 야 저분이 얼마나 절박하고 어렵게 와서 저 중심을 가지고 말씀하시나. 그러면 짧은 만남이지만요 이 속에서 지워지지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난 외모를 보지 않아. 난 네 중심을 보고 있어. 네 눈물을 보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어. 얼마나 먼 거리를 마다 않고 달려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에게는 지금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어떻습니까? 그 절박함과 그 절실함이 식어진 지가 오래잖아요. 너무 노련하고 아주 신앙생활 잘하잖아요. 모르는 게 없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설렘입니다. 그 첫사랑과 같은 그 새로움을 가지고 다시 시작이 식지 않아야 되고 아직 계속 끌어올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그 주신 성령의 선물이 무가치하게 창고에 처박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이 나를 계속 끓게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으로 성령과 함께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